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 한 절 말씀을 한 절만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는데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받아야 될 주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사실 이번 주 말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참신앙과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참 가르쳐주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 뭐 하나님이라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서로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 특별히 육신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숨 쉬고 호흡하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랑 가운데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오 5장 44절부터 45절에서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있고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태어났다고 했죠.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 편에 볼 때 의인과 악인이 누구냐?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는 차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보는 기준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사람이 보는 기준과, 물론 사람이 보는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셨다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그 기준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공통적인 분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준인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보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 하나님만이 보시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뭡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0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약속했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이었어요? 육신의 고통이었지. 육신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들어줬다가, 육신의 고통을. 21장 17절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는 구별되는 자기 사람들만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만을 향한 사랑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라면서 오늘 요한 13장에서 뭘 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선생이 되어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동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어떤 현상적인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현상적인 것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자기들 사람들, 제자들의 발을 씻겼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단순히 발을 씻기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11절 그 내용 가운데,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차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그걸 거부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다른 데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는 이미 목욕한 자, 이 실제 육신적으로 목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섬김이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 5절에 그러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했을 때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서 4장 5절에도 고백했던 예수님이 그 일을 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했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뭐였어요? 이것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했을 때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됐다. 응?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을 전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을 향한 사랑은 결국 이 예수님 오늘 발을 씻기시는 그 행동 가운데 단순히 우리는 육신적으로 발을 선생님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거나 어떤 인간적인 안목에서만 볼 게 아니라 뒤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그들이 인간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발을 씻겨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근데 생명을 누구만 얻어요? 아무에게나 이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이는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그럼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약속 가운데 오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다. 물론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 가운데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 안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뭐랍니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자기 사람들을 이 자기 사람들에게 주는 이 사랑을 받기를 주님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지만은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이것을 정말 믿는 자에게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진짜 사랑은 뭐냐면 주일 제목 소리가 우리가 끝까지 받아야 될 주님의 사랑이라면 진짜 끝까지 받아야 될 사랑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사랑. 첫 번째 사랑은 당연히 필요하지 육체에 있는 한. 그러나 사실은 첫 번째 이 두 번째 사랑을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첫 번째 거는 구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나중에 지도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 서로 사랑, 믿는 자들의 서로 사랑은 불신자들의 서로 사랑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믿음 밖의 사랑 어떤 우리의 육신의 것만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것이지만은 이 믿음 안의 서로 사랑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우리 영의 생명 거듭난 그 영혼의 생명에 활성화되고 그 생명 안에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열매들을 맺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님 똑같죠. 예수님이 했던 일을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서로에게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서로의 섬김이 돼야죠. 예수님 삶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딱 두 가지만 전한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는 것을 전파합니다. 서로에게 서로의 종으로서, 몸으로서, 삶으로서 그것을 삶으로, 전파하는 거 따로 없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거는 삶으로. 그것과 함께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 되신 것. 이건 뭡니까? 끊임없이 복음, 이 생명 안에서 살들어가는 이것을 계속 자극을 하고 서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기의 의로 살지 않고, 아들의 생명으로 살들어가면 계속 서로에게 그것을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버리잖아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어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예수님이 사랑한 것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삶 자체. 생명을 주는 사람. 결국 생명을 줘요. 그 생명을 줘서 생명 안에 살도록 하는.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이걸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안타까워. 원해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원하지 않아요. 오랜만에 군산에 계신 선배 목사님 엊그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주일날도 예배드리지만 주중에 교육 같은 게 나오고, 광주에서도 하고, 익산에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광주에도 이사간 성도가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한 1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더라고요. 10명이 모여서.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그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이런 말씀이 아닌 교회를 가지 않아요. 이 복음이 아닌. 그래서 미국에 이사간 그 권사님도 한 걸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긴 찾았대. 찾았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저도 그렇고. 근데 참 좋은데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 이 복음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 듣는 건 고사하고, 기본적인, 예배 그냥 나오는 것도 안 와버리니, 듣는 건 고사하고, 이 복음을 듣는 건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짜로 분별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첫 번째 봤던 그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근데 두 번째 것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결코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예수를 통해 우리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르고 실수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밭에 감춘 도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일단 가치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뭐랍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예 주질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베풀면서도요, 예수님이 막 따라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산상설교에 누가 따라와요. 예수님, 선생님 어디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 피곤하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쉴 곳이 없다. 내 머리 들 곳이 없다, 진짜.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는지.
예수님이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이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옛 사람에 대해서, 옛 생명에 대한 죽음을 통과해야 돼. 옛날하고 똑같이 다 하고 싶은데 내 그걸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그 옛 생명 안에서는 같이 하나 같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섞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서 원수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부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아까 말했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면. 우리는 이 아들의 생명 사는 거에 대해서 생명도 뭘 뿐만 아니라 인식이 없어요. 인식.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까지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겼지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진리의 성령을 주시면 그 진리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하고 거기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34절에 나오는 같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세안에게 관한 것이죠. 결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알게 됩니다. 생명으로. 그 약속한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으로 그분을 아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표현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바로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여러분 재밌는 게 실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한 거 들어보면 결혼 예비학교 결혼 학교 강사하는 사람 중에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강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은 빠삭하게 알겠지만 결혼은 여러분 아무리 40, 50이 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가 안 가면 애라고 하고 이제 10살, 20살 돼서도 장가 가면 어른 됐다고 하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실제 몸으로 알고 모름의 차이. 알고 모름의 차이. 생명으로 알게 되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게 되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비밀을 제자에게만 허락되었어요? 사람들이 원치를 안 해요. 이걸 알고 싶어 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극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이 세상의 것 때문에만 나온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얼마 전에 참 이게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미국의 유명한 어떤 장로님이었는데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주변에서 막 좋은 평도 받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렸나 돌아가시겠는데 그래서 막 기회마다 다 기도하고 목사님 심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형은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칭찬하는 분이 예배들이 그런데 갔는데 아멘을 안 들어요. 아멘도 안 하고 거의 예수님 뭐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점까지 가. 여러분 생명 없이도 그리스의 생명 없이도 얼마든지 장로님 되고 목사도 할 수 있어요. 생명 없이. 참 희한한 세상. 오늘 뭐 잠깐 뭐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왔대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는 반려견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교회예요. 그 성도들이 반려견 키우는 개들 있잖아요. 다 갖고 와가지고 반려견 해가지고 안수기도 가는 거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으려고 개를 들고 오는 그 사람이나 응? 반려견들에서 막 축복기도 해주는 그 목사님이나 참 어디까지 뭘 해야 돼. 진짜 사진이 나왔더라니까. 애기 안고 있듯이 반려견 이렇게 안고 있고 목사님 안수기도 축복기도 하니까 뭐라고 축복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어떤 면에서 하면 뭐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만물들을 주님이 다 축복이 때문에 그게 꼭 틀린 건 아니겠지만 참 이제 반려견을 대상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될 판에 이제는 반려견 모임을 주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교회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왜요? 원하지 않아요. 이걸 별로 원치 않아. 그 사랑을 받을 때 나타날 열매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고 거룩하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거룩해요. 생명. 하나님을 본다는 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거요. 거기다 토 달지.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단 어떤 천사의 짓을 보내.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봤다고 그래. 예수님이 아닌데 천사를 봤지. 모세가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부리는 천사였다. 천사.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천사를 통해 줬다고.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 눈으로 육신으로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언제 봅니까? 성령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도 어떤 회개의 열매도 없고 그 사람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까지 말하면서도 그런 열매가 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살아간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열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생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타락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큰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내가 이번에 어떤 목사한테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는 말에 너무 감동받지 마세요. 근데 무슨 내용의 은혜 받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리고 진짜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은혜지 복음의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우리가 보통 은혜 얘기할 때 물론 그건 어떤 큰 의미에서는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죠. 큰 의미에서. 그런데 은혜란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 복음과 관련된 것만을 은혜라고 해요. 특별히 은혜라고 해요. 이 약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물과 선을 거듭나서 그 생명을 살려라 그것을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굳이 이 은혜를 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련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과 관련된 그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 말씀. 아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로 설교했던 얘기 이 내용 말고 예수님이 뭐 했겠어요? 설교할 때도 가르칠 때도. 그런데 제자들한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내게 분노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내용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이 내용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만.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복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주의 발치에서 언니한테 막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도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마리아가. 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막 만생. 예수님 그런 설교 안 하셨다. 말씀 안 전했다. 그거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그게 또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필요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거죠.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 사람의 말씀을 받는 태도. 그리고 주로 그 사람이 어떤 말씀에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란 것은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나나 깨닫고 난 후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란 거.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글 찬반 토론이 벌였더라고요.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 유행가를 많이 부르는 목사님이 계신데 너무 저간 거 아니냐. 근데 어떤 목사님,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또 설교를 틀어주더라고. 또 감이 오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유행가 많이 부르는 분이 누군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유행가 부른다고 자꾸 욕을 하는데 설교 중에 또 그분은 또 그 얘기를 하대. 어떤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내가 유행가 부르는 것도 은혜 받아서 교회 나왔다고. 그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또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유행가 그 은혜 받아 교회 왔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유행가 듣고서 그거 듣기 싫어가 진짜 듣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떠난 교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행가 듣고서 은혜 돼서 교회 나왔다 좋아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조금 막 좋아.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어디 진리로만 거듭날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사건이에요. 구원은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주셨으니까 마치 부적처럼 면죄부처럼 십자가,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죄사함의 과정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십자가의 죄사함도 항상 말하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죄사함 있다고. 죽어서 같이.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너와 같이 죽어줄게. 너도 죽어. 여기서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 죄사함 받는 피가 있는 성소로 갈 수 있다. 거기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사함이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고. 그 하늘나라를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 안에, 거기 예수의 피, 죄사함을 하는 그 피가 거기에 있다. 그 죄사함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그 피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죄사 한 번 예수님의 피 흘림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했죠.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보혈이 피가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피가 소중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 간증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증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간증을 성경처럼 믿지 마시라. 예수님의 피에 효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먼저가 복음의 원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그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세상 첫 번째 사랑만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해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친 게 있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마치 성막으로 치면 십자가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마당 뜰에 있는 겁니다. 번제단. 그러면 번제단에서 구원이 완성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명. 거기에 법궤가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거기서 주님의 속죄도, 죄사함도 어디서 일어나요?
번제도 안 했어. 거기서 죄에서 죄를 사한댔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말씀 듣는 태도가 틀려요. 그리고 어떤 말씀에 그 사람의 은혜를 받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하는 기분. 아까 말했죠. 서로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도 사랑의 방식이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몸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내가 너희의 종된 것. 예수의 주 대신. 이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이 생명. 여기 나왔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나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자기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찾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 간 것도 주일날 말씀드렸죠. 왜 갔어요? 거기 자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람. 이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거기로 간 겁니다. 위험한데도. 일부러. 요한은 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이 여자는 수가성에 그러니까 뭐냐? 이 믿음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하는 가운데도 지금 정점이 와서 뭐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 바로 그 사람이 나야. 그 사람이 나야. 바로 이 생명을 주기로 약속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대제도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대제도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이 그래서 만든 겁니다. 약속에 예수 메시아가 오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씨가 없이 죽으면은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계속 6번이나 남편이 5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하니까 6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한 3번, 4번만 재혼해도 제가 근데 6번을 그랬더니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사별로 죽어가지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사람들.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참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보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갑자기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된 씨가 예배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허리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거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물론 이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이 사람한테 한 것은 이 한 사람만 보진 않았겠죠.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진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그 사모함이 이걸 기다리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분별이 분명해야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이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